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짧게 사셨습니다. 길게 사셨으면 더 많은 것을 주셨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짧게 사시고 가시면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평안이 없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주신 몫을 내 것으로 만들고 챙기고 누리는 이런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 평안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공감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마약 종류, 마약만 아니고 그러한 종류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것은 저는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의 즐거움이나 평안을 누려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한번 해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은 진짜 평안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좀 우리 삶 속에서 보면 아주 잘 먹고 건강식품 먹고 좋은 것으로만 먹는데도 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당뇨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췌장이 망가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못 먹어서가 아니고 약이 없어서가 아니고 평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이제 우리 의사 앞에서 제가 이제 아무튼 돌팔이도 아닌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저는 저 나름대로 그런 평가를 한번 해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이다.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다툼과 갈등과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 내에는 그러면 어떤가? 저는 교회 내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주시고 가신 이 평안을 누려야 온 교회가 평안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평안은 하나의 글로만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런 평안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도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예수님의 평안을, 다른 차원의 예수님의 평안을,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열어 보여줘 봐요. 예수님 다른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다른 평안이 무엇일까요?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평안하시냐고 물어보면 오늘날 이 건강하게 감기 안 걸리고 교회 온 것 이거 평안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는 것 평안입니다. 맞지요? 재앙을 만나지 않고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평안입니다. 전쟁이 없이 살아가는 것도 평안입니다. 큰 근심 걱정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것도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의 발로 오늘 예배하러 오실 수 있는 것도 평안하기 때문에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리가 아파서 교회 못 나와본 사람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걸어서 내가 예배당에 예배하러 올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평안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수준이 세상에서 찾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올 때에 이런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좀 더 한 가지 거기다가 플러스를 한다고 하면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평안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다 추구하는 이런 수준의 평안함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가끔 내가 예배하다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다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르다가 몇 살 때 어디 기도하다가 아니면 세미나에서 수련회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잘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감동을 받았고 깨달음을 받았고 무엇인가 사람이 느끼는데 세상이 주는 이런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리 공부나 아니면 지식이 아닌 더 이상의 것을 내가 받았다, 그런 표현입니다.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나환자가 고침받고 이런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일반 은총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반 은총인데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이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이 기적 말고 지적으로 알게 되고 예수를 정적으로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만남에 대해서 진짜 핵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단순하게 신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일반 은총 가운데서 지정의 인격적으로 더 나아가서 신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예수님을 몰라서 따랐던 사람들이 떠나겠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은 사람이 신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믿음이 진짜 영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상 만민 중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국적이 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누가 신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걸 겉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사람, 내부적으로는 나에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주는 사람, 성령님으로 부음받은 사람이 신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나 성경 공부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하게 법적인 해결이 돼 있는 사람, 내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사람, 전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죽은 자들이, 이미 생명이 끝난 자들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령님으로 생명을 불어 넣어서 다시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니고데모도 못 깨닫고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누가 얼마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선생님입니다. 율법 학자예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산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신학교 교수입니다. 이 정도 된 사람도 잘 못 깨달은 수준입니다. 이걸 조금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실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누리는 사람들이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평안은 뭐예요? 무탈하게, 평안하게 지낸다. 그 말은 근심 걱정 없이 무탈하다. 이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에는 샬롬 그러지 않습니까? 샬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샬롬의 일본어로 보아야 됩니다. 잘 있고 건강하고 어려운 일 없는 것을 선포할 때 샬롬 그렇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에이레네,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에이레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레네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됨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고요함과 평안함도 들어있지만 하나됨의 의미도 이 에이레네 속에 들어있습니다. 영어로는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조용하고 고요하고 평화스러운 것.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영어는 피스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많이 외치는데 에이레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우리말로 평안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에이레네입니다. 물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첫 자를 대문자로 시작이 돼 있어요. 이 헬라어에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오늘 14장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 삼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 이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전쟁이 없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전쟁을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가는,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100억짜리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의 평안입니다. CCTV, 울타리, 보안요원 다 놓고 근심 걱정 없이 좋은 침대에서 자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14장에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또렷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침대에서 자지 못할지라도, 원두막에서 잘지라도, 조가삼간에 살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예수님은 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평안은 이 세상 것은 안 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평안도 주시지만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신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완성하시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이제 오늘은 14장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게 그랬어요.
평안을 나눠줄게, 내 평안을 보낼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끼친다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들에게 내 평안을 보낼게,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보이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 이 부흥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막 해서 넘어지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건 절대 없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분이 영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가짜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들 있을 수 있습니다. 대장 귀신 들린 영한 무당들은 밑에 있는 무당들을 억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이 세상에서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공포와 모든 것을 몰아내고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걸 예수님이 끼친다고 그랬어요. 보낼게 그랬어요. 나눠줄게.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셨고 우리에게도 이미 주셨습니다. 물어봐요.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실은 예수님이 주시고 가신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어서 이걸 앞전주에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평안을. 그런데 설교를 하려고 쭉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평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평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생각 안 나시지? 한 주 지났는데 설교 끝나고 그 1시간 있다 물어봐도 잊어버리고 잘 모르신데, 평안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멘.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데 이 평안,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사람들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평안, 이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평안이 잘못됐다, 이거 받지 말아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는 평안으로 만족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어린 신앙이에요.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신앙, 좀 인격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수준, 이런 수준에서 예수님의 능력이나 권세나 기적이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나 이런 정도로 알 수 있으면 그것도 위대하겠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평안을 보냈습니다. 아멘. 그러니 주신 평안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도구는 믿음입니다. 아멘. 믿으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그랬어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으면 그랬어요. 그래서 믿으면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 이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평안이 없으면 항상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많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갈등이 많고 불화가 많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이 생기고,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비추어 볼 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지만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은혜나 성령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인 문제가 해결됐는데 삶 자체는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적이 해결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로 등록되지도 않았는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두 가지 다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총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고 마음에도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평안을 누리고 하늘나라 국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늘나라 가서 동일하게 함께 얼굴을 보면서 우리 은광교회 그 작은 곳에서 지구에 보면 얼마나 작습니까? 공중에 올라가서 보면 잘 보이지도 않는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에서 이 화려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왔다고. 거기에서 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예배자로 그곳에 설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한번 2절 한번 같이 올라가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절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입니다. 2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신 목적 여기가 한 가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영원토록 살아갈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다 그랬어요. 예비되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뭐 몇십억씩 몇백억씩 주고 거대한 저택을 짓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최상의 건축 자재로 천국에 우리의 집을 건축하고 있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떠한 주택에서 살든 어떠한 수준에서 살든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이 믿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에 대해서도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이 없어서 텐트촌에서 쫓겨다니면서 사는 이런 사람이 있고 먹고 입고 살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고 철책을 넘고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하나님께 평안을 누렸다 이걸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비행기 타고 돈 써가면서 여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살기 위해서 그 철조망을 넘고 달려 도망 다니고 안 잡히기 위해서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한국에 불법 체류하면서 숨어서 주인에게 말도 제대로 못해요. 신고할까 봐. 이러면서 돈 벌어서 자기 나라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의 평안함에 대해서 감사가 많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위대한 일입니까? 대기업 중소기업에만 그 사람들을 데려다 일을 시킨 게 아니고 농촌 구석구석에 가도 그 사람들 데려다 일 시키고 살아가고 있어요. 섬이나 저 바다 한가운데 가도 외국 사람들 데려다 일 시키면서 감사가 없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을 찾아서 헤매는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엉덩이에 욕창이 나도록 앉아서 연구해도 찾지 못하는 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수세기를 거쳐서 찾아다니지만 이게 길이라고 말한 철학자가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자신 있게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찾으면 길이 있습니다.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도 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진리다고 말을 하지만 그게 진리일 수 있겠습니까? 그 종교에서는 그게 진리일 수 있지만 거짓되고 헛되고 허황되고 이런 것이 진리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 가장 중요한 것은 생로병사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우리 KBS에서는 날마다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9시 뉴스 끝나면 이 생로병사에 대해서 방영을 저 오래전에도 했는데 지금도 하더라고요. 생로병사에서 병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것이라고 말을 하고 뭐 임상실험도 하지만 진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고 길이십니다. 그분이 참 평안을 주셨는데 특권입니다. 우리 26절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28절 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이거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시고 당신이시고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보혜사는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도 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을 마음에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옆에서도 돕기도 하시고 여러분 안에도 들어가시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 들어오실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사모하고 성령님 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 안에 오십시오, 사모하고 기도하고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이 오십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이보다 더 큰 평안이 없을 정도로 성령님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영원한 천국, 둘째는 예수님 당신, 세 번째는 성령님.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일반 은총 가운데 일어나는 평안도 받고
세상적인 평안도 누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게 세상에서 보여지는 내 길의 평안함입니다. 그런데 큰 풍파, 이 큰 풍파 풍랑 이는 그 바다 위를 가면서도 내 영혼 평안해. 그 풍랑 이가 그 선교사님의 가는 삶하고 똑같았어요. 자녀들이 집이 불타서 다 세상 떠나고 천국 가고 없는 가운데 선교지로 떠나는 그 바다 위에 풍랑 위에서 그걸 보면서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여러분처럼 평안한 가운데 부르는 그런 찬송이 아니고, 큰 풍파가 일어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가운데서도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평안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맞지만은 이미 예수님께서 주셨고 이미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고 성령님을 거역하고 성령님을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의 DNA가 오늘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함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29절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것도 없어요. 억만금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서 그 평안함 주십시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삼성그룹에서 제일 먼저 샀겠지요. 수년 동안 병원에 누워 있어서 진짜 평안함이 있었으면 그렇게 갔을까? 돈으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구상에 제일 국토와 바다가 제일 넓은 나라가 어디 나라일 것 같아요? 캐나다하고 러시아하고 두 나라를 비교하면 어느 나라가 길지 잘 모를 정도로 본 땅은 러시아가 더 크고 바다는 캐나다가 더 큽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관리도 잘 못하는데도 욕심이 나서 우크라이나를 더 챙기려고 하는 것이 욕심쟁이에요. 권력을 지금 이 땅에 큰 나라에 장기 집권하는 사람이 푸틴입니다. 그런데도 허기지고 만족이 없어서 경쟁자들을 다 처형하고 나라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게 세상에서 줄 수 있는 평안이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이 러시아에서는 기독교 1번이라고 하는 정교의 회원입니다. 그 사람은 침례도 받았어요. 1년에 한 번씩 죄 씻는 그 얼음 속에 들어가서 그 예식도 하는 거 1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그 허기 가지고 만족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어서 무엇까지 만지작거려요? 해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참 평안이시다. 성령님만이 나에게 참 평안이시다.
내게 주신 하늘나라를 보면서 이 땅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함을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땅에 있는 것들도 누리고 여러분들 마음껏 좀 누리고 사십시오. 평안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에서부터만 내려올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미 주신 평안이기 때문에, 이미 끼치도록 보냈기 때문에, 이 평안함을 끼치고 주었는데도 못 찾아요. 잘 누가 못 찾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못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골방에 있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첫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말씀을 2번이나 하셨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이건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다 함께